아침 우리 청년대회 준비를 위해서 모이신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청년 사역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아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이 줄어들면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보훈처 처장이신 박승춘 처장하고 오찬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7월 27일이 정전 61주년 기념일이랍니다. 그런데 거의 이걸 기억하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종전이 된 게 아니라 정전이 돼 있다. 정전으로 전쟁이 잠깐 쉰 게 61년 된다는 거지 아직 전쟁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5, 60대, 6, 70대는 좀 낫대요. 이게 정전의 의미가 뭔지, 때로는 종종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한대요. 그런데 3, 40대로 내려갈수록, 20대, 10대로 내려갈수록 정전이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인식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사실은 넓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다 자기들이 좀 다 전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텐데,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전협정이 돌아오는 주일 같은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한 번만이라, 아주 한 문장이라도 언급해 주시면 좋고, 자기들이 그 정전 협정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짧게 보내드리면 교회에서 좀 이렇게 붙여라도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그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짧은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정전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보내주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좀 전파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보훈처가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대요. 이번 정전기념일에 맞춰서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해서 앞으로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떤 건지, 나라를 지켜간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자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대회 준비를 하면서 정전 얘기를 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지는 모릅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이미 고령화로 접어들었고 사사기 2장 10절과 같은 현실이 한국교회에 곧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위로를 삼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리교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지령 1000호를 기념해서 약 80몇 년 동안 일제시대 때에 간행이 정지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딛고 매월마다 지금 발간된 게 이번에 1000호가 지났는데, 그때 우리 감리교인의 의식, 신앙생활 수준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갤럽을 통해서 공신력을 높이고
1대1로 인터뷰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통계인데, 이거 위로라고 표현을 해서 적절할지 모르지만 감리교인의 40대가 감리교인들 중에 40대가 49%를 아직 차지하고 있대요. 현재는 젊다. 그게 그나마 위로가 된다. 물론 나머지 50%는 전부 다 50대 이후고, 뭐 우리 여기 청년 사역자들 또 주일학교 교회학교 사역자들은 뭐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 청년의 비율은 뭐 극도로 약한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이 40대가 49%라는 게 지금 거기서 통계를 해석한 분들에 얘기하면은 정말 교회 나오는 분이 40대가 49%나 될까? 아니면은 부모님 세대부터 그냥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볼 때 40대의 비율도 더 낮아질 수 있을 거고, 문제는 20대로 내려가면서 10대로 내려가면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과 어른들의 비율이 지금하고는 다른데 지금 완전히 역삼각형이 됐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견해 주는 것이라면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기는 작년부터 우리 감리교회에서 하디 선교사의 회심을 기념하는 하디 성령 집회를 열고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도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중부권 선교대회가 우리 김철환 감독님과 준비위원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하디 성회를 준비하면서 청년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청년 시대에 정말 불을 붙이고 청년 시대를 깨워야 되는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감리교회의 잔치만이 돼서는 안 되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돼야 되고 한국교회의 연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도 이제 여기 함께 바쁜 시간에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대학생 선교회 우리 박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작년에도 함께 해주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제가 아직 인사를 다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교파를 초월해서 온누리교회 청년 담당하시는 분도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여기저기에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함께 와서 앉아있는 오늘은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 목사께서 이 청년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정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 사역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특별히 광림교회에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좋은 시도가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청년 세대, 또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 어린이 세대를 꼭 기억하는 목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걱정을 해요. 다 걱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나오지 않고 목회의 교회학교나 청소년 청년에 대한 집중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 목회들 보면 대부분 장년층을 상대로 하는 목회에만 우리가 거의 전념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다가는 한국교회는 양로원 목회를 하게 될 거다고.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자리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특별히 여기 오신
청년 사역자들은 남다른 청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앙의 세대를 이어갈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또 어린이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깊은 기도와 목회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신앙의 세대를 공백 없이 이어가는 일에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깨닫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 같이 유명한 분도 그 아들 세대는 아버지하고 또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은 엘리의 아들들, 불량한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하면서 도매금으로 엘리는 더 나쁜, 더 못된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제사장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신앙의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신앙인 나 하나부터 신앙의 대물림, 어떤 제도의 대물림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남이라는 대물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교회에 있지 않도록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과 기도를 많이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관돼서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또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어떤 때는 희망이 없고 다음 세대가 끊어질 것 같고 우리 부모들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해서 이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갈수록 점점 디클라이닝 돼갈 거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2000년 기독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비관적인 관점에서 야,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교회가 디클라이닝 될 것이다, 이러다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영적 타락의 기도 있었고 박해의 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놀랍게도 2000년 역사를 보면 그 시점에서 다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전망할 때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청년대회를 준비하고 한국교회 미래의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교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기만 하셔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불을 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 군데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그 역사가 나부터 시작되면 참 좋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자꾸 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 어떤 분이라도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로부터 받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대회가 그냥 메인 대회를 준비하는 준비대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 사명을 주시고, 내게 그 비전을 주시고, 내게 그 하늘의 풀을 주시고, 내게 그 부르심을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할 때, 이번에 우리가 또 맡게 되는 청년 성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을 깨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